지금 제가 다시 제가 어, 하겠습니다. 어, 예, 가능하세요. 예. 예. 모로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아랍어를 쓰는 국가. 인구 3,300만 명 중 98.7%가 무슬림인 국가. 서구 문명과 물질주의, 그리고 전통과 가난이 공존하는 국가. 나는 지금 땅끝에 서 있습니다. 성공적이었던 한국에서의 병원 개업. 그러나 나는 40세에 한국을 떠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낯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고통받는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간들. 그러나 낙후된 의료 시스템과 그들의 가난은 겨우 살아난 생명들을 다시 위협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본질적으로 돕기 위해 50세에 의사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그렇게 나는 보건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2013년 모로코에서 시작한 결핵보건 사업은 라바살레, 카사블랑카, 테마라, 케니트라, 카미셋, 그리고 땅제를 비롯해 최근에는 주변 국가인 모라타니에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결핵보건 사업은 숨겨진 결핵 보균자를 찾는 것으로 시작해 보균자를 모바일 헬스 서비스에 등록시키고 보균자의 영양을 위한 서포팅 물품과 꾸준한 치료를 위한 스마트 약상자를 보급해 보균자의 완치를 돕고 다시 보균자가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여성의 열악한 출산 및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모성 보건 사업, 학생들의 위생 환경과 위생 관념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 보건 사업 등이 모로코와 모라타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건 사업과 함께 현지인들에게 더 많은 체험의 기회를, 여성과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신체적인 건강 외에 문화적인 건강을 위한 장소로 마루문화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년 전에 만든 거고, 최근에 또, 최근에 재작년에 만든 게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더 보고, 예, 제가 나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Just only in 2 months. We did their sport. Etkileşim أنا سعيدة تروح تشيل 네,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기회를 주셔서 한 4번 정도, 이제 선교와 의료, 그렇게 총체적 선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해오는 중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글자를 아직, 조금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글자를 예, 조금. 아직 뭐, 얘기할 때 제가 예, 아주, 이 부분에서는, 많이 정리가 된 부분은 아니라서, 조금 이렇게 거리 조금 두서가 없긴 한데 그래도 조금 한 2, 3주 동안 열심히 또 걸고 또 읽고 이렇게 해서 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으로 보면 처음부터 이제 한 오늘 4번째 나눔인데 제가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의료 선교, 선교 의료 이게 뭐가 좀 다른 부분들과 다른 분들과 달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의료와 선교에 대한
핵심이 뭘까? 제가 생각하는 선교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총체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저한테는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의사니까 의료도 하고, 또 의료를 하면서 복음도 전하니까, 이게 총체적이다.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총체적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삼위일체, 그게 처음부터 관계적이고 총체적인 삼위일체로부터 나오는 사랑에서 근거한 이 그 삼위일체의 고유의냐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현장에서 그게 뭐 제가 갖고 있는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든 하지 않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하나님 삼위일체로 보여주신 어떤 성교의 그 본질을 제가 마음에 품고 현장 속에서 또 동일하게 저와 함께하는 이 많은 그 현지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그 공동체가 좀 이렇게 인파워링 되어져서 그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 의료와 선교에 이제 좀 그 제가 주장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총체적 선교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의료라는 게 꼭 빼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갖고 있는 또 이 전문적인 그 정체성이 의료이기 때문에 또 이 의료라는 분야를 좀 잘 살려서 이 총체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의료라는 거는 요즘 시대에 워낙 또 건강하지 않으면 좀 뭔가를 하기 어려운 시대니까 의료라는 것이 어떤 사회에 가든 대부분의 선교지에서 심지어는 한국에서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의료라는 것은 아주 이제 기본적인 거. 옛날에는 의료라는 게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의료라는 것은 생존에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의료라는 것이 어느 사회에 우리가 들어가서 섬기더라도 이 의료라는 것은 있어야 되기 다뤄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체적인 접근을 한다 할 때는 또 의료가 꼭 필요한 것이라서 의료와 선교의 선교를 생각할 때 의료라는 것들이 이 총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제 꼭 들어가야 될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 여러 가지 앞에서 한 세 차례 정도 쭉 이야기를 해오다가 이제 그전엔 교회 개척도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쭉 총체성에 대해서 신학적 근거라든지 역사적 근거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영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새로운 시도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보통 이제 선교를 하면 선교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총체적 선교 아니면 미시오 데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나님 나라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강조를 하지 실제로 영성과 선교와 연결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보니까 책도 많이 없고, 그런 시도도 많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영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뭐, 나중에 이제 조금,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가장 생각하는 이 선교와 이 영성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제가 그 책을 글 중에 그런 말들을 좀 적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성교 이 영성이 없는 선교는 좀 뿌리가 없는 선교라고 생각하고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또 선교의 이
집이다라고 이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론 성교와 영성을 두 개를 떼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성교 그렇지만 이제 또 성교가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영성이 성교라고 또 동일시할 수 없는 그 서로 상호적으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이 선교가 이렇게 파운데이션이라면 그 선교라는 그 위에 영성의 집이 세워져서 선교의 어떤 그 완성을 이루게 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의 이 선교와 영성에 있어서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들 이제 영성은 뭐 이런 뭔가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하는 영성을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할 때는 스피리추얼리티를 할 때 뭔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뭔가 뜨거움을 드러내고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영성적인 부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저희 글에 보면 나오겠지만 영성신학에서는 이제 거룩한 상상력이라 해서 이런 또 신화, 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영성 형성을 통해서 뭔가 영성의 지향점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영성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 영적인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는지 이제 대부분의 영성을 이야기할 때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화 시키는 영성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영성의 가장 큰 본질은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수님의 영성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영성은 하나님의 그 성교랑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성교의 뿌리를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표현했는데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랑과 연결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들이 결국은 총체적인 총체성과 연결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님의 영성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은 삼위일체 사랑의 교제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는 자기 비움에서 예수님의 그 겸손과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셨고 이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드러내신 것은 이 타인을 향해서 열려 있고 섬과 자비, 정의와 회복을 통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질서를 실현한 영성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성을 또 들여다보면 우리가 뭐 그 로마 제국에 있었던 권력에 타협하지도 않고 정치적 반란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하지도 않은 타협하지도 않고 이 반란하지 않는 제3의 길을 찾으신 그 예수님의 영성 이것은 결국에는 사랑과 용서, 나다니까 눈물, 식사와 기도라는 일상적 언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상과는 다른 차원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성교는 총체적 회복을 목표로 하셨다라고 이제 앞에서 했던 말들이 조금 더 이 영성이란 예수님의 영성과 좀 더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 회복을 하셨는데 총체적 회복이라는 것은 개인의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인 회복까지 어우르는 포괄적 선교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가르침과 전파와 치유라는 총체성을 이 예수님의 영성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과 선교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건데 예수님의 영성이 세상 속에 실천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고 총체적 선교는 이 영성이
구체적으로 그 실현화되지는 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가 파운데이션이라면 그 선교를 풍성하게 드러내게 해주는 집이 영성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보시까지는 억지로 우리가 이제 개혁 신앙에서 크게 부담 없이 이런 그 예수님의 영성, 선교의 어떤 그 총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제가 좀 헨리 나우엔이라든지 또 위리겐 몰트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좀 글을 읽으면서는 조금 이렇게 개혁 신앙을 이 좀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개혁 신앙이나 우리가 이제 이 복음주의 측면에서 조금 이 좀 이렇게 약간 좀 보충되어져야 될 부분을 이 영성이라는 영역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서 이런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 대한 포용성과 신비주의에 대한 경향이 있다는 논리도 있지만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묘사되며 참된 영성은 자신의 상처 속에서 타인의 상처를 끌어안는 사랑의 실천임을 말한다. 그리고 위리겐 몰트만은 삼위일체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고난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영성을 언급하면서 개혁신앙이 소홀히 하고 있는 사회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신앙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며 그 예수님의 영성은 여러 가지 뭐 신학적이든 역사적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적이든 성경에서 표현된 것든지 간에 이런 선교와 연결되어지고 그또 방식은 총체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면 영성과 역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책을 찾아봤는데 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 자료들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초대교회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대교회가 이렇게 순교와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영성을 잘 이어받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잘 아시는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는 기독교가 예수님의 영성을 많이 이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제도화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캘빈도 주장했지만 이 영성의 기독교 영성의 가장 핵심은 고난인데 이제 고난이 사라지면서 이래서 영성이 약화되어지는 때에 이 초대 교부 시대 때에 이 수도원 영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성을 이어받고자 노력했었는데 이때에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 수도원에서 자연스럽게 선교를 시작하였고 또 이 사회적 책임과 복음 전하는 일, 이 두 가지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제 타락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묵상과 관상, 뭐 신비주의적 요소가 있으면서 이런 좀 많은 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비판적으로 가톨릭의 영성을 바라보는 암흑의 시기를 지나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칼빈이 이런 고난에 대한 이 청교도의 어떤 이런 경건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영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선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진덴돌로프의 백작과 함께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힘을 합치면서
아주 이 24시간 기도 운동을 100년 동안 하게 되어지고 한 300명의 공동체가 226명이라는 선교사를 보내고 또 노예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는 그런 이런 그 상황화 선교 또 그런 인카네이티드한 선교의 그런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영성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실제적으로 이제 그 윌리엄 캐리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선교의 끈을 이어오다가 지금은 이제 현대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다시 한번 더 선교사도 늘고 또 선교단체도 많아지고 또 교회들이 많이 선교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어떤 이 선교의 동력의 약화 또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전만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만큼 어떤 선교지에서의 헌신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더 이 영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영성이 영성의 기초가 되고 또 선교의 동력이라 선교를 하는 데에 어떤 중요한 동력이라고 생명을 불어넣는 핵심이라면 지금 다시 한번 더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이슬람권의 현장 이야기를 제가 좀 적어봤는데 한국에서 온 단기 어려운팀이 이제 형제들 자매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려 봉사하고 마칠 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찬양을 부르고 또 방언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이제 요즘은 특히 방언하는 분들이 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나쁜 건 아니지만 방언을 하고 난 뒤에 이 모로코 형제들이 나 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심지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또 그렇게 많이 우는지 궁금한 그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슬람 종교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슬람 하면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또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찰하기에는 집단주의지 그 공동체적인 요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배는 개인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슬람권에서는 또 이렇게 자기 교회, 자기 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알라랑 그 이런 독대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 파워풀한 엘로힘 같은 그런 알라 앞에서 우리가 자기가 이렇게 서미션하는 복종하는 그런 시간이지 뭐 그게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를 큰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은 이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하고는 차이가 많죠. 어쨌든 간에 뭐 모로코 형제 자매들은 그런 이슬람에 있는 이런 영성의 이슬람 영성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어떤 그 신앙생활을 기초로 해와서 그런 이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요소들 실어서 이 기독교로 넘어왔는데 이제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보여주는 이런 좀 익숙하지 않는 낯선 이런 영성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슬람의 영성과 우리가 우리가 지금 그 문화에 들어가서 이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영성 또 성교의 관계성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은 글에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약간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이렇게 글이 조금 더 완성되지 않는 글이라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이 새벽 기도가 잘 정착된 것은 새벽 기도가 결국에는
물론 이제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새벽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근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토속 신앙의 새벽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잘 맞았던 것처럼 맞아서 그런 우리 한국의 어떤 기독교 영성이 좀 정착한 것처럼 이슬람권에 있는 오랫동안 해왔던 영성들,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수피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피즘이 이 이슬람의 신비주의적인 전통으로서 이 신과 알라와 이 접신하는 그런 알라의 내재성을 연합을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슬람의 어떤 오랫동안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영성들을 잘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외부자로서 가지고 가는 어떤 이 영성 생활이 아니라 이 좀 토착화 되어지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특별한 이렇게 무리가 없이 자기들이 쭉 해왔던 그런 어떤 영적 어떤 생활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제안하는 그런 영성 생활들과 연결을 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은 문화에 잘 적합된 이런 토착화된 또 상황화된 이런 영성의 어떤 형태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의 어떤 영성과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이슬람의 영성 가운데 자기 비움의 영성이 있고, 또 복음의 접촉점에서는 이 손 씻는 거라든지 또 기도할 때에 알라라고 부르는 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로 전환할 수도 있고, 또 수피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알라 이름을 부르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주여 주여 뭐 세 번 부르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세 번이라는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문화적으로 잘 좋은 단어니까 하는 것처럼 이 무슬림권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리사이팅 하는 그런 영적 어떤 영성 어떤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잘 이해한다면 어, 좀 우리 외부자가 들어가서 제안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형태가 아니라 내부자들이 자기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좀 그 자기 문화에 잘 맞는 그런 영성 생활을 에, 발전해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슬람 영성 또 아니면 그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습관들을 이해하는 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해서 글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영성은 경건함과 공동체성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인격성과 은혜, 구속사적인 사랑에 대한 경험은 제한적이다. 복음은 율법적 순종을 넘어 은혜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구체적 삶, 공동체 문화 속에 드러나도록 이끈다. 복음의 영성은 단지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초월적 능력이다. 결국 이슬람의 영성을 이해하는 선교는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복음이 번역되고 삶으로 체현되는 과정이다. 복음을 삶의 언어로 해석하고 영성의 언어로 해석하며 문화의 깊이 안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총체적 선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제가 글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초대교회 때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의 어떤 영성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성이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영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낯선 영성을 받아들인 것처럼 꼭 이렇게 뭐 낯설지 않는 영성을 유지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이 이슬람의 영성을 좀 잘 이렇게 연구하고 또 구분해서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낮아짐과 섬김과 사랑의 영성이 좀 잘 이슬람권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이제 복음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구원의 메시지이다. 그러나 복음이 삶 속에 드러나는 방식,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는 반드시 문화적이고 맥락적인 상황화가 필요하다. 이런 본질의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다 깊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살아내는 방식이다. 특히 이슬람권과 같은 지역에서는 감정의 격렬한 표현이나 외적인 열정보다는 내면화된 신앙, 조용하고 깊은 기도, 말씀을 통한 인격적 성찰이 더 깊이 있는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음이 번역되어야 하며 동시에 되어야 한다는 총체적 선교의 원리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영성은 단지 개인의 경건한 태도를 넘어 선교의 기초이자 열매이다. 진정한 영성은 공동체를 세우고 관계를 회복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은혜를 실현한다. 즉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지만 영성은 살아내는 것이다. 총체적 선교란 단순히 복음을 말로 전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복음이 구체적 삶의 방식으로 구현되어져야 되어, 되어야 하는 영성의 과정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선교, 총체적 선교라는 것이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구체적 삶으로 이렇게 구현되어지는 삶의 태도, 영성까지 포함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이분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거나 또 아니면 뭔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복음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그 영성의 과정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야 우리가 이런 포함을 시킨 정의가 선교라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단순한 사역의 현장이 아니다. 복음의 영성이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다시 영성을 회복할 때 영성은 선교지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 결국 살아있는 영성은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는 복음은 죽어가는 땅을 살리는 힘이 된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영성은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다. 복음으로 영성을 회복하고 그 영성이 선교지를 살린다. 그래서 조금 뭐 약간 이분론적으로 제가 적은 것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과 선교를 분리시키는 건 아니고 선교라는 것 안에 영성이 포함되어 있다.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게 복음의 어떤 그 진수를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내 삶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영성 이걸 다 합치는 것이 선교라고 저는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영성과 멤버 케어를 이 구조상에서 위에다가 한번 넣으려고 했는데 선교의 측면에서 조금 아무래도 구성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 이건 다음에 혹시 제가 또 한번 좀 더 정리를 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건 이제 이 선교 영성은 이 나눔을 끝내고 그냥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영성과 멤버 케어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 단체에서 보통 이제 멤버 케어 이렇게 하면 그게 워낙 멤버 케어라는 그 스코프이 크기는 합니다. 그 안에 이제 뭐 패스토링, 그다음에 카운셀링, 그다음에 컨설팅, 그다음에 코칭, 멘토링, 스폰서링,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패스토링까지 다양한 것이 있는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쉽게도
상당히 좀 너무 이렇게 좀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런 멤버 케어가 들어있고 실제적으로 영성 지도라는 영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약해서 영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사역자의 멤버 케어랑 이렇게 또 통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심리학, 심리치료나 이런 심리학이나 이런 치료 영역에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 좀 다른 어떤 이런 멤버 케어 측면에서 어떤 그 선교사들을 어떤 내면을 끄집어낼 때에 너무 인위적으로 억지로 끄집어내기 때문에 사실은 막 이렇게 문제는 드러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 실제로 더 힘들어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어떤 분들도 보면 한국 가서 또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내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한국 가서 기독교 상담을 받고 오면 자기들 문제는 많이 알고 왔는데 그다음에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 해결할 방법이 또 뭐 상담받아야 되고 아니면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런 그 영성적인 데서 보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런 것들을 좀 이 영성 형성적에서 이 멤버 케어가 잘 이렇게 이 상호 보완이 되어진다면 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조금 이렇게 마음속으로 메마르지 않고 또 영적으로 또 이렇게 다운되지 않고 또 번아웃 되지 않는 이런 그런 이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잘 마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마지막에는 조금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 완성되지 않는 글이라서 조금 이렇게 에, 죄송하긴 한데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참된 자와 이 가짜 자 내 속에서 결국에는 이그 죄성이 옛 모습이 남아 있는 뭐 이 옛 모습이 남아 있는 곳에서 올라오는 다른 사람과 사역자와 비교하고 또 사역적인 측면에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무분별한 애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뭐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현대 멤버 케어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뭐 영역에서는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영성 지도를 통해서 영성적인 측면에서 내면을 이제 봐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그런 내 속에서 올라오는 무질서한 애착들 그러니까 그 이 여러 가지로 가짜 자아로부터 올라오는 무질서한 애착에 대한 데서 좀 그런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금 이렇게 이 영어로는 indifference인데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런 영적인 영성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멤버 케어로 잘 연결되어질 때에 실제로 사역자들이 영적 피로라든지 또는 번아웃이 되지 않고 또 자기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열매가 없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감에 빠지지 않고 사역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지킴, 요즘 이제 마음 지킴을 많이 이야기하고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마음 비우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이제 기독교 영성에서는 하나님과의 동행함 이제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케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영성적인 부분에서는 다룸이 좀 작아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 비움 아니면 마음 지킴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다른 종교나 다른 세상적인 방법에서 이런 그 자기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이 자기가 막 이 여러 가지로 그 불안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 또 영성이라는 영역이기 때문에 영성과 멤버 케어가 좀 잘 상호 보완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줄곧 제가 계속 이어왔던 그 공동체성 이제 공동체성에서의 멤버 케어를 이야기할 때도 역시 여기에도 결국은 환대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환대라는 것이 결국 영성의 어떤 키워드인데 이 개개인적으로 수양적인 멤버 케어는 아주 개개인의 문제로 보지만 이 영성이라는 영역에서는 이 개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환대를 실천함을 통해서 스스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자기의 문제들을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무질서한 짝들 또 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또 가짜자로 올라오는 그런 마음들을 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도받을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멤버 케어도 역시 영적인 영성의 이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서 약간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지막 시간이라서 조금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유 해제하시고 우리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그 중요한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유경상 선생님은 화면을 아직 안 계셨네요. 아까 카톡에서 오늘 참석하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장한열 선생님 좀 넘게 들어오셨는데 우리 이 열심히 참여하시는 우리 정 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그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아주 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박성 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책도 보시고 또 연구도 하고 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생각이 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이게 한 시간으로 끝날 주제는 결코 아니다.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주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제럴드 시처가 쓴 그 역사 학자잖아요. 기독교 역사인데 이게 영성의 깊은 셈이라는 책이 2018년도 IBP에서 나왔는데 그 부제가 고대 교회에서 현대까지 영성으로 읽는 기독교 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한 가지 그 영성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조금 갈지 모르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해서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의 영성. 둘째, 소속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영성. 셋째, 고투 사막 성자들의 영성. 넷째, 리듬 수도원 운동의 영성. 다섯 번째, 거룩한 영웅들 성상과 성인들의 영성. 여섯 번째, 창 성례전의 영성. 일곱 번째, 연합 신비주의 영성. 8. 일상성 중세평신도의 영성. 9. 말씀 종교개혁가들의 영성. 10. 회심 복음주의자들의 영성. 11. 모험 개척 선교사들의 영성. 결론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책 읽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 사람들한테 소개도 하고 또 우리 이 모임에서 오영국 목사님이 이제 역사 전공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많이 있고 해서
이게 미리 좀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년에 할지 이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공부를 할 것인데, 사실 오늘 이야기한 것만 이렇게 들어봐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주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으면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게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하든지 혹은 강조하는 그런 선교사님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박 선교사님이 아주 중요한 그 이제 주제를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요. 이야기할 건 참 이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이야기하시면서 성교와 영성의 어떤 그런 관계,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서로 이제 또 반대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영성이 이제 성교의 파운데이션이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또 앞부분에서 또 반대로 성교가 파운데이션이 되고 그 위에 이제 그 영성의 하우스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좀 뭐 하나로 딱 이렇게 규정하기가 힘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영성이 그야말로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영성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제 저는 이제 배우진 않았지만은 거기 가만 보면 실전신학에 이제 포함이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그냥 이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요즘 영성신학이라는 책도 나오고 또 그걸 전공하신 이제 또 교수님들이 계셔가지고 책도 내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으면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뭐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영성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을 이야기한다면 영성의 신학, 이게 기독교의 아주 핵심이 돼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제일 핵심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이제 것이 이제 파생되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에서 자신과의 이제 관계 회복,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회복, 자연과의 관계 회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이제 풀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까 제가 이제 제럴드 시츠의 영성의 깊은 샘, 이것도 이제 읽어드린 게 그만큼 영성이라고 이제 다양하다는 거죠. 아까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좀 시끄럽고 그게 이제 좀 뜨겁다고 하는 그런 또 표현도 쓰고 또 뭐 방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양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성의 다양한 어떤 측면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떤 작은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이제 어 제가 뭐 알기로는 그야말로 유명한 그 신학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다. 제가 뭐 잘 몰라도 톰 라이터 같은 경우에도 언뜻 보니까 저희가 그 뭐 이제 우리 같이 뭐 새벽 기도하고 뭐 이런 건 없지만 늘 그 이제 그 교회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연구하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유명한 그 신학자들 가운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뭐 머리를 짜내가지고 하는 그것이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좀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도 없고 또 자기도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는 가운데 풍성한 어떤 그 신학이 나오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그런 것의 부작용이라든지 뭐 기도 이런 거 너무 강조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만 또 다 영성이 아니고, 영성이라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 삶을 다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것도 일상의 어떤 그런 영성이고, 그러니까 영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늘 그 박성준 교사님 이야기한 그것도 어떤 면을 이렇게 강조할 수 있고 또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그 다양한 그런 다면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다 하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계속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뭐 혼자 이야기 이제 할 수는 없고, 일단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금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와닿았다, 아니면 좀 이렇게 더 추가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또 질문이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되는 게 있으면 좀 나누시고, 아까 또 다음에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해서 저는 아주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게 뭐 이걸 뭐 한 번으로 해서 더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한 두 번 정도 해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 봐가지고 우리 박 선생님이 더 연구를 많이 하시면은 더 많은 시간을 좀 드리고 또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면은 훨씬 좋겠죠. 그리고 여기 우리 이제 장한열 선생님 그동안 조금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을 좀 못 하셨는데 오늘 좀 들으시고 좀 어떠셨는지. 네, 박재훈 교사님 오늘 귀한 강의 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게 오늘 그 영성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런 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being의 삶과 doing의 삶이 있는데, 음, 뭐 선교와 영성을 비교하자면, 선교는 좀 doing에 가깝고, 또 영성은 being에 가까운데, 근데 이것은 뭐 뗄 수는 없고, 이 doing과 being이 균형 있게 돌아가는데, 아까 뭐 이렇게 목사님께서는 영성이 더 좀 바탕이 된다. 저도 뭐 거기에 동의하는 것 같고요. 오늘 또 공교롭게 그 모로코에 있는 치과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낮에. 그래서 그분이 본인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니까 이렇게 무슨 검사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선교에 굉장히 열심히지만 거기 선교에서 당신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감정적인 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 빨리 쉬어라.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안식년 겸으로 이렇게 나와서 있는 거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정말 그 근본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잔잔한 그 음성에 응답하고 계속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성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 박수영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 계시면서도 그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잃지 않고 그 부분을 굉장히 감동 있게 잔잔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그 공동체성 강조해 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영성을 계속 키워가는 것들. 저도 뭐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것들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쉬고 싶고 말씀을 보는 것도 싫어하고 뭐 이렇게 본질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희망이 없는데 그런 이런 모임이라든지 그런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속에서 제가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회복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자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공동체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영성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굉장히 넓고 광범위한 주제지만, 정말 그 신앙인 것은 뗄 수 없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들어서 좀 더 참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귀한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앞부분에 못 들은 거 저기 우리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찾아서 예. 들어보시면 되고 또 다음에 또 영성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장선님 이야기하신 가운데 그 도잉과 비잉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래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이제 제라드 시처 이야기하는데 그 영성에 뭐 성교도 있고 다 이제 거기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걸 또 이분법적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좀 무리가 오지 않나 이런 좀 현재 뭐 제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제 사회생활하는 그것도 그 이제 영성이거든요. 이제 그거는 어떤 뭐 선교나 어떤 나름대로 우리 어떤 좀 사역이나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나 이런 차원으로 어떤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다 그 영성의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인과 비인으로 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성질일까 하는데 그런 의문이 좀 이제 들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정만 목사님, 우리 이정만 목사님은 지금 뭐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이로 우리 나이란다 만으로 75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50년생입니다. 50년생이니까 저보다 3살 많고 우리 박세엽 선생님은 63년생이신가? 마이크. 62년생입니다. 62년생. 예, 62년생.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선교사님, 네. 선교사님 강의 잘 들었고요. 선교사님 그 선교를 보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고, 제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제 지나온 삶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부끄러우면 저희는 뭐 땅에 기어 들어가야 돼.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니 뭐 이 목사님 뭐 훌륭한 책도 쓰시고 좀 우리 강의도 듣고 하는데 좀 많은 도전도 받고자 합니다. 예, 훌륭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따뜻하게, 그 100년 전에만 휘발유가 있었던 게 아니네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 그 오늘 한국을 빛내고 예, 기독교를 빛냅니다. 오늘 그 강의 가운데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영성은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또 다른 방에 이제 내면 성찰하고 뭐 이런 걸 영성이라고 또 막 하면서 그 공부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인상 깊은 거가 예수님 따르는 삶을 영성으로 하자. 그게 상당히 인상 깊고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저는 왜 영성이라는 단어가 왜 붙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의미인지, 어떤 세속적 타락을 막기 위한 건지, 어떤 영성신학이 있긴 있어요. 그 대학교도 영성신학 교수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영성이라는 의미를 잘 몰라요. 내가 이제 선교사님이 학자도 아니신데 제가 그걸 뭐냐고 그렇게 여쭙기는 어렵겠고, 하여튼 오늘 강의가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종호 선생님, 어떻습니까? 마이크 좀 켜시고. 예. 우리 박종호 선생님은 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야기하는 그 영성 부분에서 실천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저는 뭐 영성이라는 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뭐 기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단어로 표현을 한 게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이고 제가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서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늘 생각을 하라는 게 보다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막 이렇게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여도 삶 속에서 사랑이 실천이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제가 고린도전서 이렇게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쭉 읽으면서 12장은 수많은 은사들을 표현을 하는데 12장 마지막 이렇게 부분에 딱 보면 내가 새로운 은사를 설명하겠다 이러면서 마지막 12장이 마무리가 되더라고. 이제 12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 새로운 은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그게 13장으로 넘어가더라고. 그러면서 모든 은사의 결정체가
사랑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읽으면서 이제 제 혼자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기독교의 가장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사랑의 근거와 바탕이 없이 하는 것은 다 사상 누각에 불과하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실천적인 그 사랑만이 진정한 이 신앙의 기반이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좀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삶의 그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찾아가고 내 체질에 맞게 하고 내 생각에 부각시키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성장해가는 그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걸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제가 계속 한 10번 이상을 읽었어요. 이걸 읽고 또 읽고 이걸 읽고 또 읽고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고 읽으면서 묵상하고 이러면서 내가 삶 가운데서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깨달은 것을 제가 이제 실천하는 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실천을 누구한테 했느냐면 제 신랑한테 한 거예요, 신랑.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 남들한테는 고객을 대하듯이 말을 예쁘게 하는데 신랑한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가 달리 아니라 이 표현의 높낮이가 하이톤이었다가 내 기분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되어 있네. 내가 신랑한테 이야기를 할 때 고객보다도 더 하찮게 대하고 있구나. 근데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걸 의식을 해야만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항상 신랑한테 말을 경어를 쓰고 항상 이야기를 이거 좀 해라 이것이 아니라 이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제가 그렇게 이제 아주 작지만은 집에서 말부터 그러니까 집이 평온한 거예요. 신랑도 별로 막 이렇게 높낮이가 적고 그래서 내가 작지만은 내가 이런 것부터 의식을 하고 이것부터 사랑의 뿌리가 터가 되어서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신랑이 전화로 어떤 부탁을 할 때도 절대 뭐 부탁을 할 때도 저는 다른 사람이 때로는 놀래지만은 저는 이래 의자에 앉아서 이제 같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자세를 삐딱하게 한다든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랑이 전화 오면 자리에서 발딱 일어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듣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나는 허사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걸 제가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전화 딱 오면 딱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예,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고객을 대하듯이 정말 그렇게 제가 의식을 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의식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의식을 하니까 이게 생활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랑에게 항상 공손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저희 신랑은 교회를 가다가 집사직분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이게 뭔가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금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내 마누라가 하는 거를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거 조금 같다. 조금 예수 믿는 것 같다. 그러나 당신 교회 와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그냥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항상 존중하고 내가 이 집에서 실천 안 되면 나는 꽝이다. 이 생각을 의식을 딱 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영성에 대해서 뭐 책도 많이 읽지 않고 이런 것은 모르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랑의 근본이 되지 않고 이게 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딱 들어오면 이제 나이가 20살이 다 25, 6, 7이 되니까 성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 갔다 왔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아유 오늘도 수고 많으시 자녀인데도 제가 되도록이면 존칭을 씁니다.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어디 실천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실천이 되면 내 삶에 이것이 사회나 어디나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이 내게 견고하게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성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그걸 참 깨닫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선교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 실제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부부간에 그 존댓말 써야 됩니다. 저는 결혼해서부터 이때까지 네,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예, 이야기하려면 또 긴데 제가 교회 네, 나가서 이제 보니까 목사님 집에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목사님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존댓말 쓰더라고요. 아, 음, 그러나 아 그러면 결혼해서 그래 해야 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또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래 이제 존댓말 쓰니까 그때 네, 부인이 옆에서 보고 너 왜 와이프한테 존댓말 쓰냐 이해 안 하시고 아버지가 이튿날부터 어머니한테 존댓말 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아, 저는 맞아. 이거 아버지를 또 이제 새롭게 이제 보게 됐죠. 그래서 네, 네, 부부간에 존댓말 쓰면 부부싸움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건 아주 왜냐하니까 상대 존댓말 쓰는데 이 욕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저도 이제 실천하고 있는 일이라서 이제 네, 좀 의미해서 말씀드렸고 아까 이제 아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 이야기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네. 조금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아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 예, 압니다. 그 하나님 31절. 은사를 예. 소개해 준다. 아, 예, 이러면서 예. 아니, 그러니까 저 들어보시라고. 거기 예, 보면 이제 우리말 성경에 뭐 개혁 개정하고 뭐 글쎄 없는데 네네,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다음에 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장 좋은 길이 좋은 은사를 더 큰 은사를 간구하는데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길을 내가 이야기해 주겠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맞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은사가 아니고 이게 네. 은사를 이제 구하는 이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 은사를 쉽게 얘기하면 모든 걸 다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음, 그렇죠. 분명히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은사하고 그거하고 열매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 그걸 이제 그래 이해하시고 그 뒤에 14장에 가서 또 이제 은사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럼 뭐 사랑이 수반되지 않은 거는 제대로 된 은사가 아니다 이 예, 말인 예, 거죠.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 아,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네. 사랑을 위해서 그걸 은사를 네. 구하는데 사랑의 방법으로 그게 이제 네.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예, 내가, 예. 내가 그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지. 내가 자랑하고 뭐 의시되고 그렇죠. 뭐가 된 네. 가지 그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래 많이 하기 때문에 실족을 하거든요. 그래 네네. 이제 그걸 이제 기억하라는 거. 그래 목사님들도 이걸 갖다 은사로 설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그거는 음, 잘못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네네. 예, 그래 예,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네. 저기 박승 교사님 또 한마디 좀 해주셔야지. 우리 박한상 선교사님.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박재엽 선생님은 잔잔하지만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영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모델을 잡아준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성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바울의 영성과 예수의 영성이 다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오늘 하나 배우는 거는 그동안 저는 바울의 영성, 선교사는 이제 바울을 많이 이렇게 닮아가니까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는데 다시 좀 복음서로 가서 바울을 좀 넘어서 예수의 영성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겠다 이런 아주 좋은 마인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저희 뭐 같이 필드에서 선교사님이랑 저희랑 많이 뛰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영성을 상황화하고 문맥에 맞춰서 그들에게 이슬람, 특히 무슬림들에게 맞는 영성을 찾아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 그런 건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도 그 다섯 가지의 기둥 필라를 어떻게 하면 좀 상화해서 문맥에 맞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이슬람의 상황에 맞는 그런 어떤 영성을 추구해 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은 굉장히 많은데 박철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나 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마단도 또 5번 기도하는 것도 저도 그래서 기독교는 3번 기도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야, 이게 베드로 3번 기도, 다니엘 3번인데 저도 이제 한 5번 기도하는 걸로 많이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5번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컨텐츠는 다르지만 좀 그 상황하는 5번 정도 우리 선교사들은 기도 하루에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거를 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그 양탄자 깔고 제가 좀 다리가 장애가 있어서 양탄자를 깔고 이제 기도를 하지는 않지만 어떤 때는 좀 그 이집트에 있을 때 카이로 있을 때 좀 양탄자를 깔고 좀 기도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솔직하게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상황에 이슬람 상황에 맞게 이제 우리는 복음적으로 기도하지만 그런 어떤 그 상황화에 대한 그 도전들, 영성 파트의 상황의 도전들은 아마 굉장히 더 계속해서 좀 도전이 되는 내용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좀 더 그 부분을 더 다음에 더 깊이 좀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성이라는 주제가 저도 뭐 그 하나만 가지고 뭐 이렇게 연구하고 뭐 책을 깊이 보고 이래 하진 않았지만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은 이제 꽤 있는데 마침 우리 박성규 선생님이 이제 조금 더 강의를 주셔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또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게 그야말로 이제 저는 뭐 기독교 신앙에 하여튼 그 아까도 표현했지만 이제 그야말로 이제 뿌리가 되는 그 영성이 없는 신학, 영성이 없는 사역, 영성이 없는 뭔가 어떤 일들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은 그야말로 사상 누가에 지나지 않을 거다 하는 이런 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사실은 이제 다양하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이걸 갖다가 포괄적으로 다 영성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각 개인의 어떤 그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박성 교사님 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역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장생님 같이 환자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장로로서 그런 가운데 영성을 이렇게 잘 이렇게 발휘하고 살아가는 분도 있고 저같이 뭐 이런 이제 또 일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일들도 다 영성에 이제 포함이 이제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나름대로 우리가 좀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이러다 보면 아주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캐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박성 교사님 처음에 그래 마지막에 그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했을 때 약간은 좀 의아하게 생각했죠. 이래가지고 그런데 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지 이 영성이 다 바탕이 되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사역 중심으로 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님 보내놓고 이게 자꾸 이제 열매를 좀 보여달라. 자꾸 이제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선교사님이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좀 프레셔가 그런 압박이 좀 덜해도 선교사님들이 좀 더 깊은 영성 가운데 더 풍성한 꼭 어떤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그 전도 받고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만 모든 것을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도 또 제자를 낳고 이렇게 재생산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 그 대가 끊기면 또 뭐 큰 의미는 없잖아요.
이런 다양한 걸 생각할 때 그야말로 그 아주 조금 뭐라 해야 되겠노 실속이 있는 어떤 선교 사역이라 해야 되겠나? 그냥 그만 됐더 뭐 번들을 하는 이런 거는 진짜 큰 의미가 없고 주님이 그런 걸 또 원하시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 영성이라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두고 계속해서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많은 또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럴드 시저 그 책은 이제 어, 어쨌든 우리 그 모임에서 그런 11번을 하든지 뭐 그걸 좀 줄여가지고 뭐 좀 한 반이나 한 3분의 2 정도로 줄여가지고 그래 하든지 그건 이제 그 목사님하고 좀 의논 중인데 자, 그렇게 하면은 좀 더 깊이 있는 영성에 대해서 또 배울 수도 있고 좋은 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유경상 선생님 화면은 안 된다 하셨는데 혹시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강의를 좀 중간에라도 좀 들으셨으면 마이크는 좀 켜놓으셨는데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승 교사님 또 조금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좀 더 들으시고 또 이렇게 더 말씀하고 싶은 거라든지 조금 아니면 다음에 우리가 더 시간을 가질 때 언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대충 미리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또 스케줄 잡는 데도 좋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영성을 생각하게 된 거는 사실은 뭐 실천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아까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부 관계도 말씀하시고 뭐 음, 환자 관계도 음, 이야기하고 또 음, 이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이슬람권에서 워낙 그게 영에 대한 단어를 많이 쓰니까 음, 로h 뭐 히브리어는 루아흐죠, 그죠? 음, 루아흐 그것처럼 로흐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쓰기 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부터 사용하는 단어가 로해 코두스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알라 쓰고 나면 하나님 쓰고 나면 그다음에 이사 머시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로해 코두스 성령님 럭화 성령님의 능력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이 영성의 영에 대한 이야기 아까 목사님도 물어보셨는데 왜 뭐 복음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그걸로 충분한데 또 굳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이랬을 때 저도 좀 고민해 보겠지만 저희들 실천 속에서는 이 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는 전도도 안 되고 제자 훈련도 안 되고 공동체를 세울 수도 없는 거라서 자연스럽게 제가 실전적인 측면 그래서 선교 영역에서는 이 영성이라는 거는 그 영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음, 두 번째로는 이 친구들한테 뭔가 기독교 용어를 좀 같은 맥락이긴 한데 뭐 제자도라든지 뭐 음, 감대오 뭐 그죠 성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런 뭐 이런 또 보냄을 받은 삶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내면의 질서 이런 것들이 다 이 영성의 어떤 spiritual formation 다 같은 용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자도의 삶 이런 것들은 약간 이분들한테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맞추기 어려운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어떤 포메이션에 대한 게 많으니까 많이 변했다. 삶이 음, 변했다. 이런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성이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뭔가 이 사람들한테 제자도에 대한 설명이 결국에는 제일 디사이플십이라면은 뭔가 이 친구들은 막 이렇게 막 매로 막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하지 그런 것보다는 영성 형성 그렇게 이제 영성 지도 이렇게 성령 인도하심 받음 뭐 이런 걸 하면 자기 힘이 아니라 무언가 인격체로 누군가 만나서 내가 그게 수피즘은 인간은 하나님 알라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성이 있는 걸 재성을 지우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는데 로헤코도스 로하가 연결되어지고 거기에 어떤 우리가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성의 어떤 영성 생활 이렇게 이제 그게 하야타 디엘라 로 이렇게 하면서 영성 삶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잘 받아들여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영성이라는 걸 특히 이슬람권에는 영성이라는 아마 불교권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슬람권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된 게 이 영성이라는 것, 영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는 게 맞겠다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어가 자꾸 이제 너무 익숙하면 사람들이 좀 자극을 좀 적게 받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제자도라든지 뭐 코람데오라든지 아니면 내적 질서라든지 내면의 질서 뭐 충분히 단어가 충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영성이라는 단어를 끄잡아낸 거에는 조금 우리 아까 말씀하신 거 인식해야 된다는 말처럼 조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지하고 그걸 또 마음에 한 번 더 새길 기억을 되새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영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부활시켜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번아웃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공동체가 자꾸 공동체성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거에 있어서의 가장 적합한 이렇게 이게 뭘까 했을 때는 결국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영성의 어떤 부분을 그 예수님의 영성 그걸 가지고 왜냐면 삼위일체가 코이노니아의 속성이라면 그 코이노니아의 가지고 우리를 디자인하셨을 거니까 그 속에 결국에는 또 코이노니아의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결국에는 이런 이게 결국 이 삼위일체의 영성이 예수님의 영성이고 성령님의 영성이니까 결국 영성이라는 단어를 그럴 때 대체할 만한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교회인데 이제 그래서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회복, 그다음에 교회의 회복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제자화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어떤 단어로 사용되지 공동체성을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들 뭐 성화 이렇게 했을 때도 교회의 성화 이런 거는 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영성에서 강조하고 있는 환대 이런 건 다 영성이라는 단어에서 갖고 있는 영역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더 부활시켜야 되지 않을까? 다시 리마인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저희들은 아무래도 박한 선생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실체적인 부분에서 이 단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번아웃도 또 이런 사역의 메마름, 또 기쁨의 상실, 그다음에 이제 부르심에 대한 흔들림,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 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어, 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까 뭐 제자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목회 사역 딱 10년 뭐 반 이렇게 하면서 어, 그 대부분 이제 그게 이제 초신자들이었죠. 어, 기존 신자 뭐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제자도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어, 다른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이제 어느 집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개척교회에서 돕는다고 오셔서 하루는 소모임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그래 설교해가지고 성도들이 오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한 2년 다니다가 뭐 다른 교회도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박성사님 이야기하는 걸 다시 들으면서 아 제자도 하면은 상당히 조금 아까도 표현했지만 이게 좀 푸시하고 뭐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훈련 받고 하는데 이런 이제 그 감이 이제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뭐 상당히 포괄적인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긴 한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네프도 많이 이제 그 강조를 하고 이제 그래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그때 영성이라는 그런 또 용어와 어울려서 좀 더 포괄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했으면은 훨씬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한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야말로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썼을 때 훨씬 포괄적인 이제 그 안에 이제 성격까지 다 이게 담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용어가 되어서 너무 이제 좋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지금 다음에 한 번 더 강의하시면 언제쯤 하면 되겠습니까? 한 달 뒤 혹은 2달 뒤 마이크 좀 켜시고 저는 미리 좀 제가 할 약속을 건 다 잡아요. 해주었어요. 제가 조금 지금 그래요. 좀 네, 이 정도만 하고 또 제가 보고 조금 더 뭐 좀 요즘 이렇게 현지인들 믿는 행위들 인터뷰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자료들이 좀 나오면 예,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예, 좀 충분히 네네네 좀 축적이 되면 이제 그걸 네네 하도록 하고요. 네네 예, 늦게 우리 유경상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마이크 연결이 잘 안 되나? 예, 소리는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좀 소리 나옵니다. 아, 그러면 간단하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뭐 소감이라든지 뭐 좀 대충 다 들으셨어요? 예,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뭐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영성은 제가 좀 오래됐죠. 엄두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 돌아가셨죠. 들리시는가요? 예, 잘 들립니다. 예. 그분과 함께 영성에 대해서 에,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우리 기독교 영성이죠. 근데 영성이 형성,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포메이션이 된다고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슬림의 영성과 천주교 영성과 불교 영성과 또 우리 기독교 영성과 다 다르죠. 영성은 다 다른데, 제가 제 생각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우리 삶 속에서 형성돼야 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또 같이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뭐 같이 뭐 관상기도도 하고 기도가 아니죠. 관상기도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엄성 목사님도 그 관상기도 많이 하신 분인데 기도하셨습니까? 아이 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표현되는 말씀이라고 해요. 영성을 통한 선교, 영성을 통한 그리스도 복음 전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 지금 목사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다 배어 있다고 봅니다. 쭉 아까 다 들었는데 영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경상 선생님은 저기 신앙과 신학 사랑방 통해서 예, 알게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제가 정만 예, 예, 교수님, 예, 예, 목사님, 예, 예, 그쪽으로 제가 또 계속 자료도 올리고 이제 할 테니까 시간 되시면은 좀 들으시면 좋습니다. 원래는 이제 주일날 8시 반에 이제 우리가 모이는데 우리 박성준 사님은 이제 모로코에 계시기 때문에 시차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30분 예, 늦춰서 했고요. 그뭐 이제 시간이 되시고 하시면 참석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우리 박성준 사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예, 예. 제가 영성을 하면서 형성을 하면서 수도원을 하려고 했었어요. 저희들 같이 기도 오신 분들이 다 구리에 있는 백남철 목사님, 윤공모 목사님 다 수도원 하시는 분들이죠, 지금은. 그래서 저도 수도원을 하려다가
시기적으로 수도원이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른 걸 지금 예. 계산. 나름대로 뭐 영성 운동을 하려면 뭐 다양한 어떤 방법이 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좀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교사님 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보내드리고 앞에 못 들으신 거는 나중에 우리 유튜브에 제자 공동체 찾아서 보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합니다. 네.